예, 예수님의 오심,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간을 대림절기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은 11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성경에 대림절이란 말이 없기는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나온 말인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통치자로 즉위를 하고 나면은 여러 지역과 도시를 순방합니다. 그때 지역 주민들이 그 황제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죠. 마을 청소도 하고, 그 귀한 왕이 오시니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죠. 이 의식이 있었는데, 이를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에게 왕은, 유일한 왕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적용하여서 간절하게 기다린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런 마음으로 대림절기를 사용하여 지켜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4주간 성탄 전절까지요. 전주까지 4주간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절기로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읽고 했던 내용들인데,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부모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신고를 하러 갔겠죠.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식으로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졌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 일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알리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그 약혼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파혼하려고 했던 것이죠. 정말 보통의 사람들 경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기고 만 것이잖아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니. 마리아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모르는 상태였음을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그 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약혼을 한 상태라는 것은 사실 결혼한 상태나 다름없는데, 자기의 약혼녀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이러한 정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과연 요셉이 전혀 의심이 들지 않고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으며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마 아닐 것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고, 물론 이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일이 나옵니다만은 아마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도 평범한 한 남자이고 한 인간이고 체면을 삼가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해하지 못할 사건을 유연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은 메시아의 호적상의 부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놀라울이 많지 담담한 행동 앞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 세상에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마리아에게 거의 신적인 권위까지 부여하고 있지만 그의 부친인 요셉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셉의 신앙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를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 꿈이 사실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파혼을 선포하고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남녀관계에서 흔히 남자를 도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도둑. 남자들은 자신들의 그 순결은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저도 남자이니까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자신들의 그 부도덕감, 순결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 삼지 않으면서 배우자가 될 여자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순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역대의 많은 남자들의 자기 배우자는 순결하기를 원한다는 그 이기주의적인 욕심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 요셉의 그 신앙적인 결단은 대단히 용기 있는 결단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메시아가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사실, 물론 기쁘고 영광될 일일 수도 있죠. 그지만 자신이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현실에서 그는 엄청나게 무거운 부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현몽하여서 꿈속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신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한 번의 꿈을 통하여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후 별다른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음에도 모든 일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셉의 후원과 배려와 돌봄이 없이 마리아 혼자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해야 할 역할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정 경제가 그렇잖아요. 가장이 없이 어떻게 여자 혼자 애를 키워 나가겠습니까? 요셉은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었기에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어떤 성도님은 오랜만에 교회에 갔는데 반겨주지 않았다고, 인사하지 않았다고,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그분들의 말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집에서 대접받고 존경받으실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설거지하고 청소하시고 내 기분과 상관없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이 모든 일이 요셉이 감당해야 했던 주님의 일입니다. 요셉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렵고 부담가는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자기의 씨가 아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잘 양육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믿음, 나의 기분, 나의 편함, 나의 사정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묵묵히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박한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참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많이 지나갔겠죠. 가시 같은 성도들도 있었고 정말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또 저녁에 이렇게 한 방을 쓰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교회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근데 박한수 목사님이 잊지 못할 분들이 있다고 해요. 지금 한 3,000명 정도로 부흥을 한 교회인데, 개척 멤버들. 제가 갔다 와서 금요철야 때 말씀을 또 나눴는데, 개척 멤버들. 이분들이 교회가 움직이면 이사를 가면서까지 따라다니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고 해요. 그 개척 멤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본인의 목회에 힘이 되고, 지금 그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일같이 가서 돌보고 내 사재를 털어서라도 그분들을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정말 이사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성도님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광고를 좀 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 이런 걸 좀 나눠야 되겠다. 이 개척 멤버가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지셨는데, 제가 목회 다 해야 13년 할 겁니다. 13년. 만 12년 정도 할 것입니다. 은퇴를 해야 되니까요. 12년 동안 교회를 이루고 12년 전 안산다일교회가 와동로 12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척 멤버가 별거였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에 쏟아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했던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와서 앉아서 예배 함께 드려주고 또 기도할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분 마음에 형제보다 소중하다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누가 한 분 안 나오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혹시 실족하지 않았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나? 이런 그 목사님의 마음이나 저 마음이나 똑같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 시작해서 같이 가시는 지금 한 14분, 15분 정도의 이 성도님들이 개천모로서 저에게 저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성도들로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 안산다일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장시켜 주실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떤 성장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정말 당신들 때문에 내가 힘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의 교회는 아니지만 또 리더로서 공고함도 있잖아요. 힘든 것도 있고. 근데 자리 한 자리만 와서 앉아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뭐 사실 중요한 건 많죠. 뭐 나름대로 믿음대로 헌금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해야겠지만 그냥 와서 앉아 계셔 주는 이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 보십시오.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일까?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했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이해가.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해버리고 뭐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 그걸 그래도 순수하게 받아들였잖아요. 오늘날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어떤 특별한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안산다일교회 여러분들아 너희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요셉처럼 이렇게 나에게 충성하거라. 교회의 일이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예배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배보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상 우리 훌륭한 인물 중에는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위인전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은 우리 인간의 출생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일교회, 원다일교회에서 아동부 전도사를 할 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방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사정상 방이 없었다. 다 호적하러 가서 사람들이 몰리니까 방이 다 없었고 잘 자리가 없었나 보다. 그러면 아기를 낳았는데 전도사님 내 방을 빌려줘야죠. 아이고 정말 감동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그 아이의 이야기가 감동이 됩니다. 저의 방을 빌려줘야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방을 안 빌려줬어요? 하고 질문을 할 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내 믿음이 소중하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이를, 여관의 사관의 마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여관의 마구간. 마구간에서 아이를 잉태하면은 그 정황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보고. 근데 방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각박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부자 가정에서 존귀하게 태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시니까. 또 아이의 말처럼 어떤 사람의 방을 빌려서 집을 빌려서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였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가난한 가정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경이로운 출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기적인 것처럼 예수님의 그 비천한 출생 또한 세상의 기적이죠. 왕이 이렇게 비천하게 출생한다는 것도 좋은 일만 기적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기적입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기적 같은 탄생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성과 사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기록을 보니 가이사 아우구스도 시대에 탄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인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천하의 호정 명령을 내렸을 때 탄생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호정 명령이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최초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인물이며 그 아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지극히 높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 이제 만천하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천하라는 말은 당시에 온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천하, 온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하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강국이었는지를 표현하는 말이죠.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유대에도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에 비치게 하는, 역사 속에 비치게 하셨잖아요. 역사에 비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예언처럼 이때 세상이 드디어 한 통치자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게 되는 시기였고 그때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시기,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시기, 그러니까 어지러운 세상이죠. 어지러운 세상. 또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합당한 때에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장중에서 계획되고 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약속에 따라 세상에 새로운 빛, 세상의 빛,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보내주셔야 될 가장 적절한 때를 이미 계획하셨고 그 작정하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러한 구속의 때를 바라보고 주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건져주소서. 날로 악해져가는 타락해가는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험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초림을 지나 보냈기 때문에 재림을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자체는 준비가 됐다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 나는 부족합니다. 좀 이따 오십시오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그의 부모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출생은 애원의 성취이며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떡집이라는 의미를 지닌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남쪽 약 8km 지점,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한 30분 거리죠. 있는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의 옛 이름을 에브랏.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 에브라다야 그러잖아요. 에브라다. 에브랏이라고도 하고 창세기 48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에브라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또 룻기의 장소적 배경이 됩니다. 또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다윗의 출생지였으므로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나사렛과 더불어 기독교 유적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이제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출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호령하시며 그의 마음에 원하시는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출생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출생한 날이 찼을 때 베들레헴에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장소를 이동하게 하려고 아구스도로 하여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간섭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출산달이 다가오니까 야, 호적을 명령해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틀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정말 내가 자신이 느껴볼 때, 하나님의 때는 이때였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높은 자보다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의 통치자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향집이 아니라 타양 어느 여관집 말구유에서 비천하게 탄생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죠. 보십시오. 주님의 말구유의 탄생만큼 우리에게 깊은 감명과 교훈을 주는 실제적인 사건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달나라에 가서 달의 첫 발을 이렇게 내딛는 그 사건을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보도를 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인을 이렇게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왕의 위엄을 가지고 오셨다면, 왕의 위엄을 가지고 지금 교황의 아들이나
뭐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로 이렇게 위엄을 가지고 오셨다면, 혹은 왕궁에 거하면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의 아들로 오셨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탄생은 우리에게 감동할 만한 이유를 전혀 제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비천하게 오심으로써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이면 다가갈 수 없잖아요. 거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가겠습니까? 그 문을 통과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앞으로, 우리 곁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일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고 누일 집도 없었잖아요. 땅 한 편 가진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구유의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왕이 이렇게 올 수는 없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비천한 출생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높이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낮고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또 괴로움과 고통, 아픔과 연약함,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모습을, 연약함을 체휼을 하셨습니다. 다 경험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다 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을 들어서 아픈 것도 체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알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주님을 아신단 말입니다. 주님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의 죽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